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하늘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빛되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신.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한번 선포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가운데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성령님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우리 한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그날을 사모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성호를 찬송드리나이다. 질병과 열강들의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인을 허락하셔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오니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의 몸보다 저희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로 얼룩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사 온전한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연약한 소극적인 믿음이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큰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생수의 강 같은 생명 있는 교회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감당하며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공진수 담임 목사님을 보내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는 교회로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대언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 힘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다음 달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코로나19의 침범을 막아주시고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산천은 녹음이 짙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6월이 왔지만 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교회와 신앙을 지키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디에 사는지 생사조차 모르는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없이 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험악한 땅, 또 얼어붙은 북쪽을 녹여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과 전염병과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십시오.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상반기 동안 있었던 우리 목양교회 사역을 스케치한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한 해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이 계속 쌓일 거예요. 외로움이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때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나가 예배하나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사라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 정답은 모세입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남성 중창 팀들이 우리 씩씩하게 오랜만에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니까 감동이고, 가장 좋은 찬양은 가슴으로 눈물로 드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코로나로 조심하면서 선부 예배 각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또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등록 예배 마치고 잠깐 2층에 들려주시면 제가 등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도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교육자나 우리 새가족 팀 임원을 한번 만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등록 안내를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본당 음향 공사를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음향팀이 어제까지 며칠 동안 계속 수고하고 또 청소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음향에 여러 간섭하는 이 선들을 다 정리하고 공사했는데 공사는 잘 마쳤는데 이게 적응하려면 한 2, 3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적응을 하고 세션이랑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좀 잡음이 나든지 조금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얘기해 주시고 또 좀 잘 참아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재직회를 못했습니다. 지금 2분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달에 1분기, 2분기 합쳐서 재직회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보통은 저희가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를 했는데 저녁 찬양 예배가 가족 예배로 지금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시간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3부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하는 것으로 7월 셋째 주에 1분기, 2분기 합산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 부서별로 감사를 받아주시고 교육부에서 감사받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는 특별히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까지 조금 일찍 좀 서두르셔서 준비를 하셔서 감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기도하면서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조심스럽게 지금 오픈하려고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교사분들이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영상 체크하고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본당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연합 기도회를 하고 또 다음 주부터 다음 주 7월 첫 주니까 교회 학교 현장 예배를 한 5개월 만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참여를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를 시작해 나가야 또 저희가 아이들 이 신앙의 피로도나 또 이 현장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믿음이 지속되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가급적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지금 구리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어저께 시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수도권의 교회발 확진자들이 점점 증가해서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좀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하고 조치를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조심스러워서 아마 현장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방침을 정해서 조금 강하게 제가 조심하고 주의할 거를 권면하게 되면 주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또 교회도 좀 더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아마 계속하게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다 준비해 놓고 저희가 현장 예배, 생중계 예배를 해놓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 중고등부는 좀 고민하고 있고 아동부는 이번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만 하기로 교회 학교에서는 결정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는 안 하고 여름 캠프나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또 연합해서 부서가 이렇게 이 초등학생들은 연합해서 또 영유아 유치는 연합해서 이렇게 하려고 질을 높이고
또 힘을 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민은 그거죠. 현장에서 드리는 이 액티비티 활동 이상으로 영적으로 이 온라인으로 방송국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영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또 현장에서 오는 것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우리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일부 예배가 교회 학교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그동안 8시에 드렸는데 원래대로 7시 반으로 드리면 됩니다.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예배를 드리실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가 몇 시라고요? 7시 반에 오셔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시기 어려우시는 분들은 3시 이후에 우리 3부 예배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수희 집사님, 우리 시아버님이 오랜 투병 생활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또 믿음의 복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제 방에서 우리 장로님들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상반기 또 결산도 할 겸 하반기 계획 세워야 하니까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 상반기 마지막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이어서 오늘 설교 이후에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어나서 한 학기 동안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들 여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서 하반기를 또 멋지게 은혜로 시작하고 또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테니까요. 마음껏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도 똑같이 일어나셔서 이따가 찬양할 때 크게 찬양하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또 6개월을 진도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 우리의 영에 담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의 기운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 감히 부족한 정이 전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의 그 밭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이 시작돼서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2020년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이런 한 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본당에 꽉 차게 부속실까지 가득 차게 옆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나 아련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으로 토요일 날 텅 빈 본당에 혼자 와가지고 카메라를 보면서 성도님들 향해서 설교를 해보는 것도 처음 있었고 여러분들도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낯선 경험을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매출이 줄고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강제로 무급휴직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구조조정을 당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일이 늦어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디를 다녀야 하는, 꼭 어디에 가도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스크가 몸의 일부인 시대가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전철, 버스 타야 되고, 지난주는 저도 처음으로 마스크 쓰고 이발을 했습니다. 마스크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새로운 일상, 낯선 일상을 6개월 동안 새롭게 경험하고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시고 적응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신앙생활 하시고 삶의 현장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수고하셨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죠. 할 거면 좀 크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목양교회가 상반기에 이상하게 다른 해보다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암이 발병하신 분도 많고, 또 몇 년 전에 완치됐는데 암이 재발하셔서 또 재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러분이 계시고, 또 암은 아니지만 암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병 때문에 수술하시고 입원하시는 그런 환우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환우 가족이 생기면 가족들이 다 비상이죠. 그래서 가족 기도 제목이 생긴 그런 어려운 가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난하게 금년 이번 학기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달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의 은혜가 모든 환우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임하셔서 건강해지시고 회복되시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건강해지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믿음의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 나갔던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자, 20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어떤 난동이 난 건데, 그 앞에 있었던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우상 장식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에베소에 그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공직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폭동을 다 그치게 해서 이게 사라지고 제자들이 풀려났던 그 사건을 말하죠. 소요가 그침에. 저는 이 본문을 첫 부분을 보는 순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목양 성도님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소동,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악재, 모든 고난, 모든 질병이 그침에, 재앙이 멈춤에, 여러분들의 아픔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이 그침에. 그것이 6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소요가,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요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다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래는 도와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가끔씩 고난이 생기고 가끔씩 장애가 생기고 가끔씩 꼬꾸라지게도 하시죠. 실패와 실수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통 때는 우리에게 이 면역체계, 면역력을 주셔서 질병과 바이러스가 수없이 매일 날아다니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지 않죠. 우리 마음의 심리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웬만한 상처, 웬만한 공격, 웬만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도 우리가 사실은 끄떡없이 잘 버팁니다. 그러다가 가끔 아프기도 하고 입원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게 하죠. 가끔씩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미가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안에 힘겹지만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일이지만 그런 내가 이길 수 없는 질병이지만 그 고난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들리지도 않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가운데 의미가 찾아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폭동이 지나간 다음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했다라는 말입니다. 폭동 때문에 너희가 너무 힘들었지, 죽을 뻔했지. 특별히 잡혀간 제자들은 얼마나 죽을까 봐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떨렸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리더가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참 힘들었지, 참 어려웠지, 놀랐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셨지 라고 위로를 합니다. 리더란 위로자예요. 리더란 그의 동료들을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때로 지적하고 야단치고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지시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일보다 리더는 위로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위로를 많이 하셨습니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언어가 위로가 많으셨어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많았습니까? 지적이 많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많은 이 앞길이 캄캄한 이 시대에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겁니다. 이런 소망과 위로와 빛을 주는 주의 리더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울이 거기다가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함정이 있었다라는 정보가 새가지고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리아를 바로 가야 되는데 수리아를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가게 됐습니다. 그 기록이에요. 자, 지금 바울에게 어떤 공격이 오는 것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당들이 생긴 이유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적당히 타협했다면 안 생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일정한 거래 속에서 적당히 비굴하게 비겁하게 죄를 지으면서 거짓말하면서 타협하면 여러분에게 공격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꼿꼿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에 때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공격이 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죠.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가?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가족들이 막 말리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가족들이 교회는 가는데 사역하지 말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교회를 나올 것인가? 나는 계속 사역을 할 것인가?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핍박이 없을 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렇죠? 핍박이, 강한 핍박이, 아는 지인이, 가까운 가족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내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줄 만큼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나는 예수님을 계속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최근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되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교회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일부러 댓글도 이번에는 봤는데 댓글이요 다 욕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죠. 다른 데서 발병하면 그렇게 욕을 안 하는데 꼭 교인이 확진되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욕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그렇게 하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 난 예배를 드리겠다. 이곳에 온 것이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이 용기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진심의 예배를 받으실 줄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꺾이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물론 법을 잘 지키고 사회에서 제한한 거리두기나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중요하겠죠. 자, 바울이 이번에는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울은 이게 정면 승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는 거죠. 항상 부딪힐 수는 없죠. 항상 싸울 수는 없고 항상 정면 대결을 할 수는 없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피하라, 또 돌아가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피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 손해를 보겠죠.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에 따른 피곤함이 있겠죠. 그 손해를, 그 피곤함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돌아가서 늦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경영의 창조자시고 효율과 효능의 창조자세요. 하나님이 효율을 중요시 여기시죠.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다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가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직진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일부러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양보했는데 나중에 보면 수익을 따져보면요 이득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 없으세요? 나는 헌신하고 나는 양보하고 나는 손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런 일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뒤에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조용히 무명으로 헌신했는데, 무명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셔서 유명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안 두세요. 돌아가는 것 같으나, 늦게 가는 것 같으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치른 희생, 하나님 때문에 본 손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에게 동역했던 7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랑. 발음도 어려운 7명.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7명의 사람이 있었다. 바울 옆에 7명의 동역자가 있었다.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은, 바울의 사역의 끝은 사람이었다. 바울의 전도의 끝에는 생명이 남아 있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열매는 뭐죠? 12사도죠. 그렇죠? 120명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한 120명의 사도들이죠. 그 불이, 그 불똥이 튀어서 전 세계 교회가 시작됐죠.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역의 끝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 선교 사역을 하시든, 긍휼 사역을 하시든, 찬양 사역을 하시든,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시든 사역이 남으면 안 돼요. 사역의 업적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이 남아요. 생명이 남아요. 2020년 6월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남아 계십니까? 2020년 12월 우리가 연말을 결산할 때 하나님 2020년 동안 내 삶에 이런 생명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런 간증과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축복이고 사람이 열매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증언해줘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증언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다음 주자로 막 뛰어요.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 그런 동역자 7명이 바울 옆에 있었듯이 여러분 옆에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 최소한 7명 남아 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바울이 드로아에 있다가 이제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 이 드로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을 언제 또 볼지 모르니,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바울이 바쁘죠. 갈 도시가 얼마나 많아. 지금까지도 수십 개의 도시를 돌았지만 앞으로 갈 도시가 더 많아요. 바울을 요청하는 도시가 더 많고, 바울이 도시에 가면 뭐하죠?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하면 뭐하죠? 거기에 제자들을 양육하죠.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또 바울이 가서 뭐하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또 중환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살려내니까 바울이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쁜데, 이 드로아 사람들이 내일 당신이 떠나니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밤에 집회가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안에 푹 잠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푹 잠기는, 말씀이 막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미소가 지어지고 큐티를 할 때 막 행복해지는 그런 말씀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게 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설교를 많이 들을 거예요. 제가 보통 일주일에 10편에서 20편 이상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제 인터넷에 그 교회 홈페이지들이 한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주 전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죠.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여러 목사님을 듣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몇 분의 목사님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를 5번, 6번, 10번, 20번, 20번 넘게 들은 목사님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말이죠. 근데 20번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깨우침을 줘요. 들을 때마다 찔림을 줘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막 정신이 바짝 나고 막 회개하게 되고, 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제 안에 아주 두꺼웠던 이 견고한 진들이 막 깨어지고 제 자존심을 박살내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죄인이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만드는, 들어도 제 가슴을 치며 울리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수무랍 광장에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6시간 설교를 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6시간 설교를 들은 분이 있다는 거죠. 온 백성이 그 설교를 꼼짝없이 들었어요. 그것도 다 일어나서 설교를 6시간 들을 만큼 백성들이 말씀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말씀이 막 달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깊이에, 말씀의 생명 안에 푹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드로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일 가서 언제 바울의 말씀을 들을지 모르니까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고 막 은혜의 도가니겠죠. 예, 말씀이 충만한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비극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걸 적용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다가 졸면 죽는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사고예요.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졸아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청년이 밤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대견한 청년이에요. 이 드로아 교회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고입니다. 사고.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죽는, 한 사람이 죽는, 그 은혜의 현장이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바울이 뛰어내려갑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아멘,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몸을 덮었더니 바울이 살렸나요? 하나님이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살리셨죠. 할렐루야. 그 은혜의 도가니가 갑자기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었다가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더 큰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고난이 파도처럼 갑자기 덮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임해서 그 비극이 더 극적인 기적으로 바뀌는 역전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난이 파도처럼, 은혜는 공기처럼.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고난이 파도처럼, 은혜는 공기처럼. 갑자기 은혜의 현장을 덮쳤던 그 고난의 파도가,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팔이 불쑥 나타나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한번 따라하시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나에게 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나에게 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아멘. 이런 말 했죠.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창창해. 나 가능이 있어. 나 소망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끝난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맡긴 게 아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아멘. 청년은 살아났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고 큰 위로를 받고 밤새 말씀을 듣고 거기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2020년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떠들지 말아라. 어둠아 떠나가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아직 망하지 않았다. 나 아직 쓰러지지 않는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예수의 생명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이 주께 있고 구원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할 거면 크게. 생명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찬양은 예수님께 하세요. 소망 예수님을 향해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이 소망 선포할 때 생명과 능력이 임합니다.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준 찬양하리. 힘을 다해 준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이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와 주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 예수 사랑 놀라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한 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아멘.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아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임해요. 믿음으로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나갈 담력을 선포하세요.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 문제는 사라져. 아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미래가, 내 안에 모든 삶의 영역에 결정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펼쳐가 주옵소서. 소망의 하반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이 멈추고, 모든 소동이 멈추고, 모든 악재와 모든 어려움이 멈추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곧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의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한 학기였습니다. 6개월의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재앙 가운데 질병과 싸워가면서 세금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왔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이 멈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이,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에 남은 한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6월달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는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7월과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잠기는, 말씀의 은총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목양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 분리의 이 우울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조심스러웠던 6개월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고도 사건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을 향해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며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아는 그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조용히 성실히 꾸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리고 노력과 땀과 희생과 눈물을 흘렸던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제물 삼겠습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중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고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과 같은 곳에 주님의 날개를 펼쳐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아래는 간구 위에 하늘에서 복 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채우시는 하늘의 놀라운 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예수의 소망,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믿음의 간절한 고백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특별히 아픈 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환우들, 그 병상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님이 파송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